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 네 번째 시간인데 디두모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도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잘 알죠. 대부분 잘 아는데 잘 알면서 또 익숙하면서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또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마 그러면 굉장히 의심 많은 제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가 그리 좋은 성격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가 왕왕 있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가 의심 많은 제자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그런 진리를 알려고, 진리를 탐구하려고 애썼던 사람이 바로 이 도마입니다. 그러니까 도마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저 그는 의심 많았던 제자였다 이렇게 여기기보다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해하고 또 그 진리를 찾으려고 혹은 또 진리를 알아가려고 애쓰느냐 말이죠. 그래서 오늘 도마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고 또 배워보려고 다른 것 막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진리를 탐구하려고 참 열정이 가득했던 그런 제자, 또 말씀을 궁금해했던 그런 제자.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오늘 말씀에서도 설교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도마를 재조명해 볼 것입니다. 도마는 희한하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서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열은 예수님 당시부터 있는 거예요. 수제자가 있고 사랑하는 제자가 있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성적이 있는 거예요. 서열이 있는 거고 시험을 봐서 등급을 매겨야 되는 거고. 마태복음에는 한 7번째 이렇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나오고요. 마가와 누가복음에는 한 8번째, 좀 한 컷씩 밀려가요. 그리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에 가면 또 승급이 돼요. 한 6번째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누굴 먼저 얘기하고 베드레, 안드레, 야고보 이렇게 이 순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이면에 또 그 내면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이 도마가 3번 언급됩니다. 좀 많이 언급되는 축에 있죠. 사실 도마가 그렇게 좋은 성격은 물론 좀 아니에요. 좀 염세적이고 굉장히 또 우울증도 있었던 그런 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굉장히 용기도 있는 사람이고 또 충성스러운 사람이, 충실한 사람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예수님의 명성이 날로 퍼지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또 폭도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또 죽이려고 모의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그동안 이렇게 좀 안전한 지역에 있다가 그곳에 있는 중에 사랑하는 나사로가 중병에 죽게 됐다는 소리를 듣게 되죠. 이틀을 지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곳에 가려고 하자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왜 그리 가시려고 합니까? 요한복음 11장 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극구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자가 잠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 잠들었으면 좀 있으면 깨겠나이다, 낫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실 주님이 잠들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거든요. 죽었다는 말씀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때 이 유명한 요한복음 11장 그 앞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드모라고 하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멘.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 여신도대에 갔을 때 우리 성도들 몇 명 못 갔는데도 목사님들이 아니 꿈 있는 교회는 왜 이렇게 아멘을 잘하냐고, 꿈 있는 교회 때문에 자기도 아멘을 했다고 목사님들이 몇 명이 그러더라고요. 그 말처럼 했으면 좋겠어.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6절에 보니까 디드모라 하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도마는 그냥 의심 많았던 또 뭐 사고뭉치 또 염세주의자 뭐 우울증 환자 이렇게만 여길 게 아니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사실 자신도 그리 썩 완전한 자가 아니고 불완전한 자이지만 용기를 내었다는 것이, 사람은 완벽하고 완전해서 용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흠도 있고 부족하고 하지만 아멘 하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 하는 거예요. 용기를 내는 거고 걸어가는 거고 같이 가는 거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도마는 그런 형편은 안 됐어요. 그가 어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사실 베드로 뭐 요한 이런 수제자 또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 주님과 함께 우리도 죽으러 가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늘 깐죽거리고 뭐 내가 이 디드모라고 불리는 도마 보면서 우리 신서 생각이 많이 났어요. 쓸데없는 질문 자꾸 하고 필요 없는 말 많이 하고. 근데 도마에게는 그래도 왜 그가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냐면 말씀이 궁금한 거예요. 진리가 궁금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게 없잖아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 사모함이 있는가 말이에요. 주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마음들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죽음이 임박해 있을 때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그런 용기를 낼 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있냐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도마처럼 용기를 내야 할 때 용기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용기를 내야 될 때 머뭇거리지 말고 이 시대를 볼 때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분명하게 용기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도마의 인물됨을 묘사하면서 그는 회의에 찬 사람이지만 절망적인 회의론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염세주의자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는 차라리 구도적 도를 구하는 구도적 회의론자. 그러니까 시대에 대해서 또 이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분명한 사실들을 어쩌면 도마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 주님은 어느 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주님은 자주 제자들에게 예고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도마가 진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하잖아요. 그런 도마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그 길을 알리라. 우리가 어찌 해야 될지 모르고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방황하고 헤매이지만은 주님 분명히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그 길을 알리라.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우리가 알겠삼나이까? 이렇게 도마가 재차 묻지요. 그 정도로 도마는 계속해서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다른 제자들은 묻지 않아요. 근데 과연 묻지 않을 정도로 그들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닌 것이. 그 도마의 질문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위대한 말씀이 이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핵심을 어떻게 해서 듣게 되냐면 바로 도마의 질문 때문에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님을 거치지 않고는, 주님께로 가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이 복음의 핵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제자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에 의해서 다른 모든 제자들도 그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주님께 듣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초석이 되는 것이. 근데 이제까지 제가 이제 도마의 그런 좋은 점, 장점을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가 놓친 몇 가지 이제 실수가 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무덤에 계시지 않고 빈 무덤이 되었잖아요. 그 텅 빈 무덤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어요. 금방 그 다음 날. 그리고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근데 그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진리에 대해서 막 강한 그런 어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도마에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곳에 그가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안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제자보다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그에게 있었잖아요. 말씀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해. 오늘 양원사님 막 수일이 얼마나 바쁘게 해서 막 직장에서 집에 들려갖고 막 헐레벌 때 막 그 언덕바퀴를 뛰어오는데 출발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전화해서 우리 간다 그랬지. 내가 타가지고 권사님 우리 간다 그랬으면 그냥 가라 그러지 좀 모처럼 쉬게. 그랬더니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으려고 6시 3분부터 내가 얼마나 뛰어다녔는데 서울 디지털 단지에서부터 해서 인천 만수동까지 오느라고 다들 전부 다 직장 하루 종일 일하고 놀다가 온 사람은 우리 미경이밖에 없는 것 같아. 아니야? 열심히 그리고 왔어? 결정적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아무리 말씀에 대해서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지만 주님 만나야 될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언제 주님 내게 말씀하실지 모르고 언제 은혜
폭풍수 같은 말씀이 내게 떨어질지 모르고 내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는 것이. 아멘.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코너를 하고 날리고 자가격리 한다 그래서 내가 직장도 자가격리 하지. 두 번째, 그날 밤에 주님은 모세의 율법 또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지 그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진리에 대해서 막 강구하고 갈구하고 막 말씀에 대해서 그 옛날 이렇게 그 신약의 백성들은 구약을 책으로 만난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구약 신약을 책으로 만나지만 그들은 구약을 이렇게 전승에 의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문에 이렇게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들 제자들에게 전해 듣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 전에는 들었어. 막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막 할아버지 막 이렇게 오면서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해서 듣고 근데 뭐든지 전해 듣고 하다 보면은 뭐가 빠지기도 하고 더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주님이 그날 밤에 이 제자들에게 그동안 율법학자들이 그동안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죽음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당신이 직접 그 제자들에게 그 진리의 말씀이 확 열어지도록 그 밤에 이야기하는 것이. 근데 그 구약의 수많은 예언을 그날 다 풀어주는데 도마는 듣지 못하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제자들과 그 자리에 없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나머지 10명과 어쩌면 왕따 아닌 왕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봤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받기에 또 만났기에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기에 얼마나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확실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우리는 막 목사님이 얘기해서 이게 안 오잖아, 감동이. 근데 막 예수님이 그날 밤에 막 말씀하셨는데 그 예언을 다 풀어주시고 이제 들은 놈하고 안 들은 놈하고 이제 격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아니고 단체가 아니죠. 그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볼품없고 흠 많고 참 쓸모없는 저희들을 주님이 보석으로 보배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자와 안 들은 자는 너무 다른 거예요. 어느 분이 모든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서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매번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들으느냐고. 그분이 그랬대요. 언제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지워지지 않는 말씀을 그날 전할지 몰라서 또 그날 역사하실지 몰라서 내가 빠질 수 없노라고. 오늘 우리끼리 모이는 것 같고 우리만 모이는 것 같지만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비록 몇 명 안 되는 이 자리에 하나님 분명하게 임재하셔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았다는 소문이 돌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보이셨던 베드로를 제외하고는 남은 제자들은 슬픔으로 그냥 모인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주님의 죽으심을 추모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추모하기. 근데 요한복음 20장 19절 보니까 19절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자리에도 도마는 없었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야기하는데 도마는 없었다. 에이 목사님 뭐 평강이 뭐 별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에 그랬죠. 너희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만 있으면 끝인 것이요. 아멘? 끝인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해요? 우리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내 자녀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우리 교회 가운데, 그래서 제가 축도를 우리 교회는 2번 하잖아. 2번 하잖아. 예배 드리기 전에 축복하고, 축복 기도야 축도는. 끝나고 축도하고, 은혜와 평강만 있으면 끝난 것이. 지금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이기도 하고 성탄절에 제일 많이 쓰는 성구가 뭐냐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24절 하늘에는 영광이요. 근데 이게 두 개 다 틀린 말이요. 하늘에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이에요. 땅에는 평화가 아니라 그 누가복음 2장 보세요. 이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 누가복음 2장 14절.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세상 사람들은 참 무식한 거요. 막 성탄절 막 써놨잖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막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다 찾았어요? 찾았으면 아멘. 권사님 찾아 빨리. 누가복음이 저기 구약에 있어? 누가복음 2장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 땅에는 평화가 아니요, 세상에는 평화가 아니요. 거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다는 아니, 다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좋은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이게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믿음 생활하고 도마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못 들었어. 오늘도 절대 공동체에서 이탈된 자 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좋든 싫든 멀든 가깝든 그 공동체에서 이탈되는 순간 은혜와 평강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26절, 20장 26절 보세요. 20장 26절. 이 성경이요. 이런 걸 알면 기가 막혀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두 번 이야기했잖아.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때 도마 있어 없어? 없어요. 예배 시간에 졸면 큰일 나. 예배 시간에 딴짓거리 해도 큰일 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해도 큰일 나. 공동체에서 이탈되는 거 큰일 날 일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평강이로다. 샬롬이로다. 이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 없었는데 왜 주님이 나이 드셔가지고 했던 말 또 하고 70, 80대 노인네처럼 그런 게 아니라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를 왜 쓰겠어 성경이.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도 이 기회라도 잡았어. 아멘. 이 이후의 기회라도 잡아야 돼 우리가 이제. 아멘. 평강이 복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지방에도 샬롬 평강 만나면 샬롬 한 번도 안 해. 샬롬 두 번 해야 돼.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돼. 평강이 복이 있어야 돼. 물질로도 평강이 넘쳐야 되고 건강으로도 평강이 넘쳐야 되고 가정에도 평강이 넘쳐야 되고 도마도 함께 있고 함께 있을 때 평강이 함께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이때라도 있어서 다행이요. 함께 왜 도마도 함께 있고를 넣겠어? 도마도 함께 있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더 중요한 거 요한복음 20장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 들었어 못 들었어? 뭘 들어? 26절에 그때야 도마도 함께 있는 것이 이때는 없는 것이요. 사명도 거기 있지 않으면 예배 드리지 않으면 공동체에 있지 않으면 사명도 못 받아. 하나님이 사명도 안 줘. 정신 차려서 예배하지 않으면 사명도 없는 거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평강을 왜 이렇게 얘기하냐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데 다른 제자들은 이 사명을 다 받는 거예요. 누구만 못 받아요? 도마만 못 받아. 누가복음 24장 20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누가복음 한번 찾아요. 제사함을 누가복음 24장 27절 마지막 성경이에요. 누가복음 24장 27절 예, 24장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이때 없는 것이에요. 주님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내가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우리가 함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하는 이 사명 선언문을 듣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도마를 통해서 단순하게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라 진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했던 도마를 통해서, 그러나 그런 도마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은, 또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그 예배하는 곳에,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런 듣지 못하는 것이, 단순히 말씀만 못 듣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도 떨어지고 주님이 주신 사명도 받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평강, 거기서 떨어지는 것이, 오늘 이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도마를 통해서 우리들은 정신 차려서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만나는 현장에 있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 붙들고 평강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